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한마디로 행함이 없으면 그거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짜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요. 믿음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이지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녀를 깊이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베푸는 사랑도 저절로 돼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찾는 것과 같지요.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반드시 찾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성도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베푸는 사랑도 없고 사랑이 그저 말뿐인 사랑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이 가짜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사랑의 행동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는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를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뭐 한대요?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귀신이 다 안 되니까요.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압니다. 그래서 귀신들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그게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지요. 그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귀신을 제압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귀신들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귀신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물론 당신 하나님인 거 내가 알겠는데 내가 하는 행동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 거니까, 내 맘대로 행동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아는 것은 귀신같이 정확하게 알지만 절대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삶에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고 그거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면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실제적인 섬김을 베풀 능력도 없다면 그냥 무익한 지식일 뿐이지요. 그러므로 머릿속에만 있는 성경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안다고 교만한 것보다 차라리 적게 알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함이어야 할까요? 먼저는 시대를 거슬러 진리를 따라 행하는 행동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함이란 진리에 따라서 행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요. 이 시대를 따라가는 행함, 거짓을 따라가는 행함, 이건 살아있는 행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거는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죽은 건 움직임이 없는데 죽은 것도요 자극을 주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물결이라고 하는 자극을 주면 그 물결에 따라서는 움직여요. 움직이고는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물결과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거스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따라가기도 하고요. 같은 움직이지만 죽은 물고기는 대세를 따라 움직이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대세를 거슬러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죽은 것과 살아있는 물고기의 다른 점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을 따라 흘러가지 않는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행 따라 움직이고 사람 눈치 보고 움직이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감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환경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므로 순종하는 행함,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됐겠어요? 아들 번제로 바치라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즉각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가 된 다음에, 다 납득이 된 후에 순종하겠다고 하면 일평생 제대로 된 순종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해하고 행동하고 싶어 해요. 뭔가 납득이 되면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건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명령을 다 이해하고 순종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던가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그렇군, 맞습니다, 맞아요, 이러고 다 이해하고 순종합니까? 아니요. 울면서도 엄마 아빠 말씀이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 어때요? 자기가 유익한 거지요. 자기가 유익한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기회가 왔을 때 목숨 걸고 주님을 영접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이 나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영접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건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건다는 거예요. 요즘 왜 교회가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세상 물결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교회 안의 모습이 보이냐면 안 걸어. 무슨 말이냐면 목숨도 걸고 내 인생 전체도 걸고 심지어 내 자녀, 내 감정, 모든 거 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그게 바른 믿음의 모습인데 안 건대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은 내 삶에 도움만 주면 돼. 내가 원할 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잠깐 나타나서 나 도와주고 나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아니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미신이에요, 미신. 진짜 신앙생활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필요한 건 걸고 아닌 건 말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걸 조정하고 있다면 아직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진 게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